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회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불편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요인에 의해서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종식이 돼서 우리가 언제 모든 것이 제대로 회복이 돼서 우리 이전 사태로 다시 회복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여기에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여전히 제가 보는 몇몇 잡지 가운데서도 아무도 이건 알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이전 사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까지 그렇게도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약간의 아주 미세한 빛들은 비치지만 환한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굉장히 좀 절망적이 되기 쉽고 사람들 우리 마음 속에도 자꾸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런 어떤 사회적 영향에 예외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자꾸 생길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삶의 여건들, 환경들을 돌아볼 때 자꾸 좀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서 살고 있는 이 삶의 여건이 흔히 하는 말로 고난이고 성경의 본문에 또 혹은 또 다른 곳에 보시면 이것은 환난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걱정 관심도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고난스럽고 소위 말하는 환난이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인식이 좀 신앙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쉽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삶의 여건에서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들어가서 우리 현재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의미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고난의 의미가 사실은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누구나 피하고 싶고 참 이런 고난을 겪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실 텐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다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때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고난의 학교에 우리가 입학했을 때에야 비로소 고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전 세계적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서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고난을 같이 한번 겪어보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한 챕터를 우리에게 넘기게 하셨고 여기에 들어가서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 소위 말하는 환난,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 나름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주어진 어떤 신앙적 여건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적용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자세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런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고난을 좋아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고난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어떤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실 때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로부터 옮겨가게 해달라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하나님 겪지 않을 수 있다면 안 겪어도 된다면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통스럽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셨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인 어떤 모습에서 고난에 대한 어떤 피하고 싶은 마음을 피해냈던 것을 기도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 힘든 이런 일들은 다 피해가고 싶고 그런 것을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한자말로 말하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니네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뭐를 피할 수 없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난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어느 책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Divine necessity of suffering.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에 관해서 신적인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떻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도 어떻게 한다?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성경적이지 않은 면도 있어요. 내가 막 고난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네가 겪었으면 좋겠다. This is hardship. This is something you need go through 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고난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해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자세를 일단은 바꿔야 됩니다. 그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반드시 뭐가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연구하고 고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 수용을 하게 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많은 은혜들을 오히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고난의 어떤 그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고난을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 여러분, 고난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신앙의 한 영역 중의 한 부분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게 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한 우리 신앙생활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Acts chapter 14 verse 22.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그 부활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뭘까요? 교회, 우리 초대 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뭐 픽션이 아닙니다. non-fiction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이렇게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go through 하는 것입니다. go through hardship. 이 환난 속에는 핍박도 포함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신앙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어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똑같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환난이 있었고 많은 우리 신앙의 후대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의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한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는 일은 뭐다? 필수적인 것이다.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으시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First Thessalonians chapter 3, verse 3 and 4.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4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말씀을 볼 테니까 성경을 덮지 마시고 읽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환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많은 환난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격려를 통해서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환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를 얘기했냐면 아마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만간 이런 종류의 환난을 우리가 뭐 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4절 말씀에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 아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그런 고난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고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과연 그런 고난이 그 교회에 왔답니다. 이 고난의 얘기를 안 했으면 안 왔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 고난은 그렇게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왔을 것입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었었는데 그 와중에 앞으로 또 이런 고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과연 그런 고난이 또 왔다. 이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에게나 고난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시 또 말씀을 한 번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 Thessalonians chapter 1 and the verses 4 through 8.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신이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렇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문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본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서에서 언급한 고난을 받았고 또 예언된 미리 얘기된 고난도 겪었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사도 바울이 보낼 때도 여전히 그들은 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고난, 환난,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Romans chapter 8, verse 17.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만 받기 원한다고요? 영광만 받기 원한다. 영광만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뭐예요?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그냥 우리가 쉬어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될 고난은 뭐한다?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쪽짜리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더불어 함께 오는 고난을 동시에 영광을 누리고 고난을 받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본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던 14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볼 때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앞서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눈맞다만 고난이고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나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이 그들의 일상이 됐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고난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고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되게 힘들어하고 힘겨워합니다. 조그만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날마다 고난이었어요. 그것이. 이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버텨내느냐, 그것이 그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슈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늘. 우리는 어쩌다 고난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예요? 날마다 고난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에 대처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도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고난, 환난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선배들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고난 속에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이 고난을 피하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고난을 어떻게 고드루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과 어떻게 이 고난을 동행하느냐,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거냐,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 일이 처음 시작될 때는 어떻게 먹고 살 것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어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 기간 안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점차 정신이 들면서 생각이 되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또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영역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겪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빌보서 1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다시 본다면 이제 그 30절 말씀의 끝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보서 1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Philippians chapter 1, verse 30, today's passage.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미 제가 여러 번에 걸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신앙생활이 고난의 연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좋은 날도 있어요. 우리 식당 가서 맛있게 밥도 먹고 하하호 하는 그런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탁 터지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때 고난이 어느덧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뭐랄까요,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을 때 고난이 딱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unexpectedly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생각이 뭐냐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 아니 다른 집들 잘 살고 다른 집 자식들 잘 살고 다른 집들은 비즈니스도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 겁니다. 우리만 겪는 고난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아닙니다. 지금은 다 겪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보시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체포가 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고난 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의 싸움입니다. 영어로 우리 표현한다면 스트러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그들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고난, 육체적 고난 가운데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그겁니다. 나도 고난, 너도 고난. 고난은 굉장히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보다 이 지구의 어느 한 곳에서는 더 심하게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미국은 그래도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굶지 말라고 뭐 하고 있어요? 돈을 풀어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임즈에 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브라질에 대한 기사가 다뤄져 있어요. 브라질 대통령이 유명한 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이구동성 3 얘기할 때 so what?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게 유명한 토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정부의 어떤 시스템이 이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국민들을 잘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어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들 뿐이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불비하고 국가의 경제가 강하지 못한 여러 많은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그 정도가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고난을 더 심하게 겪는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 내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고난 아니고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고난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제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게 하는 그런 어떤 환경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우리의 삶의 여건 환경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다른 하나의 소재가 되고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뭔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차도 뭐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송 잘 아실 것입니다.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사의 일부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고 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멈춰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으나 이 고난 가운데도 이 가사에 의하면 여전히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고난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바꾸어서 성도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신학자의 말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난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삶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보다 더 격심하게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하나님 드리시겠습니다.